그래서 25장 8절에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가 두려우니라. 여기 이 8절 말씀은 어려워요. 8절부터. 왜냐하면 각자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명확하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7절 이하에 말하고 사람들이 연결을 안 시켜요. 자, 오늘 다 지식인들은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말, 8절부터 몇 절까지 이 말 얼마나 자랑하면서 그걸 분류해 놓고 하는지. 여기 지금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된다. 네 이웃에게서 욕을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이게 어려운데 여러분이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민수기 12장 보세요.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우리 다 아는 얘기야. 흑인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우리는 이 영의 의미를 알아요. 여기 한 구절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가 이방 여자인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구원의 세계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를 아내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 하나님과 모세와의 사이에 있는 그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너는 네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분명히 잘못된 그런 일을 하느냐? 우리가 볼 때는 네가 분명히 잘못했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잘못했고 네가 볼 때는 괜찮은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교제를 하지 않은 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2절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시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존재라는 것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 다음에 아론과 미리암을 불렀어요. 5절에 내 말 들어봐. 내가 선지자가 있으면 환상으로도 알리고 꿈으로도 말하는데 나는 모세와는 직접 대면해서 말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와 말씀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가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 여기 지금 정확하게 25장 8절 이야기가, 잠언의 25장 8절 이야기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마라.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서둘러 나가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나가서 모세와 다퉜어. 모세와 다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다퉜다는 이야기야. 하나님과 다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옳다는 거지. 나도 안다는 거지. 나도 성경을 볼 줄 안다는 거지. 나도 진리를 안다는 거지. 너 잘못했다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누구에게서 욕을 보냐? 이웃. 우리의 참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우리의 참 이웃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욕을 당하게 된다. 네가 그러면 욕을 당하게 된다. 왜? 너는 그와 아무 상관이 없는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가서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게 되지 않겠니? 지금 정확하게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게 됐죠. 자기들 생각에 모세가 분명히 이건 잘못한 거다. 그래서 서둘러 나가서 다퉜어요. 참 이웃인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이런 얼간이들, 그래서 욕을 보여줬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론이 간청을 합니다. 제발 좀 기도해서 우리가 무지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16장 보세요. 민수기 16장. 거기도 똑같은 이야기야.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 다단,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르니라. 지금 다퉜어요. 이들이 서둘러 나가서 모세와 다퉜어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기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고,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 너무 분수에 지나친 거 아니야? 다퉜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우리도 제사장이 될 거야. 우리도 너희와 같은 존재가 될 거야.
이렇게 다퉜단 말이에요. 지금 전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8절 이전에 나와 있었던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교만.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1절부터 7절까지 나누고 8절부터 딴 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제발 관심을 가지셔야 돼. 정말 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 아버지한테 알려달라고. 저는 간절히 기도해요. 아버지한테 제발 알려달라고. 이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분명히 맞아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고라와 다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아버지가 그 고라와 자손들을 전부 땅을 갈라가지고 거기에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민수기 16장 전체가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교만이 어떤 결과를 나오게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32절, 31절만 봐요. 끝에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30절부터 봅시다. 모세가 이르되 28절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내 일을 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명하신 일을 하는 거다.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뭐 말은 다들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제 아버지 만나면 다 드러나겠지만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되시면 불못에 빠져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지를 여러분 멸시했대요. 멸시했대요 여러분. 아버지를 멸시한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를 믿는다고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를 믿는다고 예배 보는 사람들.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기도하는 사람들. 아버지를 좋아한다고 헌금하고 아버지를 좋아한다고 성전 짓고 아버지를 좋아한다고 선교하고 왜 멸시한다는 겁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성경을 보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창세 전부터 감추어 놓으셨던 그 복음의 비밀인 그 십자가의 길을 완성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고 말 그대로 주변 머리 것들만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중심에 있는 본질, 진리를 더욱 깨달아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그 길은 무시하고 가는 그것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나 멸시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버지 멸시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가 자신을 멸시한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눈에서 눈물 한 번 나왔다고 예수님 믿는 것입니까? 내 삶이 그냥 바뀌었다고 예수님 믿는 거야? 아니야. 삶이 바뀌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가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완성되어져 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구약에만 이런 일이 있었나? 나가서 다툰 게? 그게 아니거든요. 신약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 있죠. 뭐요? 율법학자하고 바리새인들이 서둘러 다퉜어요. 누구랑 다퉜냐면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님하고 다퉜어. 가늠한 여인을 데려가가지고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학자, 성경을 안다고 하는 성경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자신의 모든 온 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얘기하는 그 실제 행동을 통해서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틀림없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볼 때만 아닌 사람들, 그런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따르면 이건 분명히 죄야 하면서 누구랑 다퉜어요? 가늠한 여인과 다퉜어요. 그래서 그 가늠한 여인을 끌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 그랬더니 우리의 참 이웃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먼저 쳐. 그러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할 말이 없게 만들었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잠언에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꼴 당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 꼴 당하는 모든 인간들의 내면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 자기 교만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말이 누구나 늘 있는 그냥 상투적인 다 있는 거니까 그냥 그런 게 아니라니까. 교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아버지를 멸시하는 거예요. 25장 9절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10절에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이게 8절까지 그 의미가 이해되어지면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의미가. 예? 사실은 이웃하고 다툴 때 이 세상에서도 남일 이렇게 싹 고발하고 그러면 예? 이게 입산 인간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나중에 예? 사람들한테 저 남 얘기하고 다니는 인간이라고. 근데 이제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8절 이야기와 같은 것이거든.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아까 우리가 봤지만 모세에게 대든 것,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대든 것,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가늠한 여인을 너 가늠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치려고 했던 것, 그것들이 결국은 누구와 다툰 거였어요? 우리의 이웃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다툰 거야. 그들이 실제로는 사람과 다퉜죠. 하지만 결국 끝에는 하나님과 다투는 거야. 누구와 다투면 그러면 그런 게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인과 다투면, 진리를 전하는 사람에게 당신 그게 제대로 믿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모임을 가지고 다투는 사람은 하나님과 다투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그냥 변론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해요. 이 말이 어려워요.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한다라는 말은 쉽잖아. 그냥 숨겨져 그 사람 남들이 모르는 그 사람만의 죄를 이렇게 드러낸다, 고발한다. 이렇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은 꼭 기억을 하세요. 이 은밀한이라는 말이야. 은밀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해라. 너희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여기 은밀한 일은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는 나만의 숨겨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둘과 그 사람과 내가 그 사람을 다투면 모세를 다투면 그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을 누설한단 말이에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와 해결돼야 될 일이야. 구스 여인을 모세가 취한 건 그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지 그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그 일을 네가 까불면서 떠들 일이 아니야 이 바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누설하지 말라는 말은 지금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지금 이 말이. 이런 얘기들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 좀 안다는 인간들이야. 저기 성경 학자들, 목사들, 신부들,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왜? 아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만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가타부타 이렇게 까불고 드러내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되면 결국 뭐가 되냐면 실제로는 내가 바로 그 존재라는 것과 내가
바로 교만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25장 10절에 듣는 자가 너를 꾸짖는다라고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꾸짖었잖아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꾸짖었고 저기 고라와 다다는 꾸짖는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그냥 가버렸지. 예, 미리암 같은 경우는 참 다행이죠. 회개하고 문둥병 그게 아버지에게 대들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는 그것이 그게 바로 문둥병, 자기가 뭔 짓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자기의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지도 모르면서 살고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5장 10절에 예수님이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너에 대한 악평이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 네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교만한 존재라는 것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위에서 얘기했던 무엇이 안 되는 거야? 찌꺼기 제거하려니까 제거를 못해. 찌꺼기가 제거가 안 되는 거야. 25장 11절. 그래서 11절에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롯에겐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이 뭐겠어요? 은쟁반 위에 금사과다. 정말 우리가 가야 할 이 성소의 길에서 하나님의 완성되어진 그 금사과와 같은, 그러니까 정금과 같은 그런 보배로운 것이다. 그럼 그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겠어요? 진정 영으로만 깨달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오직 그 말만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십자가의 말이죠. 사랑의 말이지. 진짜 사랑의 말. 진짜 사랑의 말이요. 그것도 또 인간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12절. 그래서 그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 그리스도의 말에 대한 정말 진리의 말씀이 될 때에만 그게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되어서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 정말 보석과 같은 존재로 그를 만들어주게 된다. 진정 변화시켜주게 된다. 경우에 합당한 말과 슬기로운 자로서 책망을 하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책망을 하잖아요.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 그게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냐고, 그리스도인에게서만 나와야 되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바로 그 그리스도인, 바울과 같은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13절에 충성된 사자인 거야. 진리를 전하는 자. 자기 인생을 바쳐서 뭐 이렇게 뭘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는 삶의 모습은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 삶 안에 무엇이 있어요? 내 삶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누군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진짜 합당한 말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하는 존재로서 아버지가 볼 때 야, 너 진짜 충성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충성이라는 말이 충자가 한자로 마음,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마음속에 중심이 하나. 무슨 중심이야? 진리의 말씀. 오직 그 사랑의 말씀만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로 존재하는 그 사람이 충성, 성자가 말씀 안에 이룰 성자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이루는 거야. 충성은 내 마음에 오직 십자가 그 진리, 그 하나를 내 마음 중심에 두고 그 마음 중심에 둔 그것을 나의 입을 통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니까 난 죽어도 나는 절대로 믿음 버리지 않을까요? 그것도 말로는 충성은 충성이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영적인 진정한 의미의 충성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돼. 그게 충성이지. 변하지 않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충성된 사자라는 말이 나온 거고, 그 충성된 사자라는 13절 이전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해야 되는 그게 충성이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 게 충성이고, 그 앞에 있는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괜히 나가서 다투고, 그 헛된 헛된 누설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을 계속 까불고, 그런 것은 결국 찌꺼기인 은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찌꺼긴 은을 제거하는 것은 바로 충성된 사자만이 가능한데 13절에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사람들이 아주 약아가지고요. 25장 13절 같은 경우 얼마나 써먹기 좋아요. 주인의 마음, 이건 뻔히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그럼 충성된 사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은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딱 보면은 13절 같은 정도만 딱 뽑아가지고 지금 이게 그런 말이냐고. 비슷하게 가니까 그런 말처럼 보일 뿐이지. 그 충성된 사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빌립보 2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충성된 종,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진리를 전함으로써 그래서 그 감추어진 것을 살피셨단 말이에요. 이게 잘 돼가도록 살피시면서 또 살피시는 잘 돼가도록 스스로 잘 돼가는 주체가 되어져서 자기를 십자가에 던지시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걸 살피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예? 참 이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게 이해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